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시대 교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거나 혹은 과거에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교회라는 공간에 대해 막연한 궁금증이나 거리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야기는 신앙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우리 자신을 삶에 더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이 반드시 더 쉬워진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더 나아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를 더 좋은 남편으로, 더 나은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상사와 동료, 더 나은 시민과 이웃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설령 그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학적 교리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속의 미움을 정화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숨겨진 의도이자 공개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쁨을 전하는 것. 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종류의 교회란 밖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교회,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교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우리를 존중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태도와 자세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설령 모든 것을 믿지는 않더라도 이곳을 떠나면서 나는 저들이 믿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진심으로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가 되는 데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교회의 중력은 항상 안쪽으로, 즉 기존 신자들, 내부자들을 향해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외부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는 내부자겠죠. 내부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모두가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말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속지 마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장을 지키고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 의심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은 좀 엉망진창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을 가졌거나 삶의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판단의 시선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분들 중 한 명이라면 우리가 내부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려는 중력을 끊임없이 거부해온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될수록 점점 더 세상의 등을 돌리고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책임은 목회자나 직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밖으로 향하는 교회가 되려 한다는 이유로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다. 목사님 옷차림이 목사 같지 않다. 찬양이 경건하지 않다와 같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예배에 찾아와 팔짱을 낀 채 소문으로 듣던 대로 정말 엉망인지 보러 왔다는 듯이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크다. 분명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즉, 저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복음을 희석시켰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충실했다면 저렇게 커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복음서를 읽어보셨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단 한 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에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거대한 무리가 그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이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실 때 사람들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교회는 깊이가 없어. 만약 깊이 있는 가르침을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깊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영장에서 발이 닿지 않는 곳을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위장될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정말 깊었어. 무슨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잘 이해는 못했어. 너무 깊어서 그런가 봐.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삶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깊다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깊이는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노트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만들게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마치 차고에 쌓아두기만 한 페인트와 같습니다. 집을 칠하기 위해 수많은 페인트를 사놓아도 직접 칠하지 않으면 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하며 그 사랑의 눈을 들여다본 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을 표현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탁 가정이 되어주거나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책 이름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곳,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그 순간에 순종하느냐 저항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이런 순종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깊고 넓기를 바랍니다. 깊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에 닿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즉 부활입니다. 그리고 넓다는 것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했던 소식처럼 말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문화, 모든 사람, 모든 죄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의 이러한 밖으로 향하는 교회의 모델은 영국, 라틴 아메리카, 호주,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에 맞게 이 모델을 적용하여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의 한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틀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향하는 교회라는 모델을 통해 자유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주차 봉사팀, 청소년부 모임,
아이들의 예배 모습은 놀랍도록 저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의 존재감은 전 세계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는 밖으로 향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념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시설은 손님과 그들의 자녀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가? 당신의 집이 가장 깨끗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손님이 올 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건물의 청결함과 정돈된 모습은 우리가 이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젊은이, 노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람들이 골고루 봉사하고 환대할 때 처음 온 사람은 여기는 나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가?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이 평판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성실함이 교회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람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감동하는가? 우리는 주일 아침에 내 자리를 누가 뺏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복도를 걷다가 처음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본다면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밖을 향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면 안으로만 향하는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라도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넓어져야 합니다. 온 세상을 품으신 우리 구원자의 심장만큼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당신이 오늘 처음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생명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이 세상으로